됐어. 반갑습니다. 부족한 일을 불러주신 우리 회장님과 여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한 우리 강사님들 모시고 오늘 많이 받으셨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뭔가 하나 건져야 됩니다.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우면 설미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대도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시집 오셔가지고 부잣집 신랑한테 오셨는데 계속 우리 엄마가 딸을 낳는 거예요. 나무 딸이었어요. 제 어머님이 저를 낳으려고 불공들여서 저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불공들인 아들은 교회 가면 죽는다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고 나이 30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신진상골에 태어났지만 꿈은 컸습니다. 크고 싶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맥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저를 키워줄 주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인생 포기하고 막 살았습니다. 험하게 살았습니다. 해결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길에 가보면요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못 받는 돈 받아줍니다. 그거 누구 합니까? 깡패가 아닌 일입니다. 제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했거든요. 제가 거리 다니다가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차원으로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을 다 잡아서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러분 삼천교육대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저처럼 잡혀간 사람은 완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산 오시면요 부산에 보면 알라 로타리 옆에 알라교회, 우리 통합교단 알라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봉 목사님이 부대로 저 면회를 오신 거예요. 평소는 교회에 오라고 전도를 해서 참말로 귀찮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제 목사님께서 천사장 힘들지요 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정기봉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 논다고 약속만 하면은 나오도록 우리 아들한테 부탁해서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정기봉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 덕택으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살려고 제가 목사님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각서 쓰라는 각서 쓰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지금 빚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좋은 장로입니다. 난 장로를 하면요 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쳐. 다 꼴치 보고 있어요. 나도 니만 할 때 다 그랬다 하는 식으로. 진짜 기산 장로회가 최고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어둠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천교육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올해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제가 원로장로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했다고 결단을 내렸지만 세월이 흐르면 다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예수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처음 예수 믿는 제가 제일 문제점이 이제 제사 문제입니다. 제가 첫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천사장 시골 제사장에 가도 절대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앉아라더만 저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불법고 제 고향 경남 진주시 대구면 설미리 562-2번지로 가면은 우리 친가들이 한 120호가 삽니다.
제사 지내면요 마당에 서열대로 쫙 섭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제가 구석에 꿀에 앉아있어서 참 모양이라도 좋았을 텐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 서열대로 섰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빡빡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있으니까 절한 사람이 엎드려도 쳐다보고 일어서다 쳐다보고 저하고 와전하고 저하고 와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향은 그 당시에는 4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제가 예수 1호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고향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절을 안 했습니다. 제사 마치고 난 뒤에 일제 음식도 먹지 않고 가게 가서 라면 사와가지고 라면 그릇을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내가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제 아버님 어머님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사상에 절 안 하는 날에도 오만 집안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상에 절 안 하면 쌍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호적을 파분득 했습니다. 그런데 절 안 하는 것에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민망스러운데 그 많은 명절 제사상에 음식을 나누고 구석에 라면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불편했겠어요. 저희 아버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조상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느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조상이 우상이냐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뭐 잡히 누워가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갖고 우산인지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 우상이라고 우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각종에 묻는 말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절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딱 그러시고 정색을 하시면서 바로 네 같은 놈을 두고 호로 생각합니다. 꼴 보기 싫다고요. 동네 망친 집안 망친 신다고 일체 고향 오지 마라. 인연을 끊자. 그래가 쫓기가 나서 부산에 가가지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갈등이 와요. 제가 부산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솔직히 만난 적도 없고 하도 부대에서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배골고 하니까 교회만 나오면 나오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제가 살려고 놓았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하여 노심조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힘들게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장모님들은 잘 모르지만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우리 고향 어른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 뭐 근사님들 우리 선후배 장로님 박수 치니까 오늘 제가 꼭 연예인 된 기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부산에 가면 우리 동학교단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등록을 했거든요. 등록 딱 하자 부산서 제일 큰 교회, 지금도 제일 큰 교회입니다. 부산 백양문교회라고. 거기에서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벌든지 마늘에 돈 잘 벌어. 부산서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 키 크지 말 잘해서 잘생겼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웃어줘야 돼요. 딴 장로에 가면 일단 딱 꼴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든 낫는데 싶었어요. 웃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비웃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전영옥 하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될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조금만 잘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이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빠집니다. 오예배 빠집니다. 주일 빠집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3월 18일 날 집에 오는데 세상에 우리 아내가 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군사님 장모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이 자리에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생기기 아주 거시기합니다. 참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요, 어떤 남자라고 대화를 안 합니다. 수준을 많이 탔어요.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하여 동문서주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게 한 달 만에 경매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저는 진짜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모든 경매 압류가 들어가 내 이름으로 냈던 모든 재산이 압류가 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졸지에 한 달 만에 제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우리가 남자가요, 조금 잘난 것처럼 잘나가면 어깨 힘주고 잘난 것처럼 폼 잡지만은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선후배 장로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폼 잡고 사는 거는 내 아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말이 맞지? 예, 그렇습니다. 아내 없으면요, 흑살이 죽기입니다. 저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폼 잡고 살았거든요.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 나가던 길을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입에 있어도 말을 못 합니다. 정말. 그동안 내가 힘주고 살았던 것은 내 가족, 내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나이 좀 더 들어보십시오.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은 내 노후 대책위원장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밖에. 네. 정말 아내한테 잘할게요. 내가 그걸 모르고 아내한테 큰 소리 치고 잘난 척 하다가 내가 고생한 이야기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요. 제가 노숙자 되고 나니까 나가는 길을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살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 아내가 미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사랑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여러분 버림을 당하거나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마르면 여러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중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서름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오늘도 시골에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다릴 우리 꼬마 애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지금. 정말 갑자기 찾아온 불행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이 분노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저를 버렸다는 믿음 없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하면 그냥 죽습니다. 제가요, 자살하는 사람이 10년을 조금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죽으려고 했다. 누구 하나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말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저는 우리 아내를 생각하며 정말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자살하기 위해서 부산에 가면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기도하기 너무 좋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올랐습니다. 막상 바위 끝에 서서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참 만감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바위 있으니까 너무 인생이 무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혼은 들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이 무상하게 보였습니다. 막상 자살하려고 했는데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환경이지만은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았어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고 제가 성경을 폈던 겁니다. 그 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가이라진 후에는 정같이 되리라.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천금처럼 발견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 이 말씀이 빛을 냅니다.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남몰래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란과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밤이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 시내 집회하는 교회는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집회하는 작은 교회 제가 가서 뒷땅자리에 앉아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용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 강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하실까? 나는 우리 아내가 죽도록 용서합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 오늘처럼 일이 태풍이 파도가 치면은 파도가 모래를 쳐서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준답니다. 그러면 모든 조개가 폐사되고 만납니다. 조개 모래 상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한 겨 두 개 감싼답니다. 이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용서요, 용서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피 한 방울 흘리는 그 순간까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 장로의 중직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수가 높아갈수록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과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우리가요,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오래 참고서로 사랑 탈을 하면서 여러분, 용서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찰별로, 노예별로, 총회별로, 또 당회별로, 재직회로 인원하시다가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회의 문화가 잘못돼가지고 의견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르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한 시간 오셨는데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요, 저 간증 시간 아닙니까? 저 체험으로 볼 때 용서할 때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나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날 제가 하도 목사님 말씀 은혜에서 아멘 그랬습니다.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제가 부산시내 1350개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시내 집회하는 교회 찾아가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나무교회 뒷자리 자고 나가는 것이 저 노숙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텅빈 나무교회 뒷자리에서 잠을 청합니다. 하루도 아니요, 한 달도 아니요, 1년도 아니요, 2년 넘었습니다. 기약 없는 날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강야생활이 힘든다는 게 그겁니다. 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약했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약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어야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어야, 너 힘든 줄만 알고 오늘도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목사님 세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내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 장로님, 교우들,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요, 중직자 정도 되면은요, 내 아픔에 앞서서 형제들의, 이웃의, 가족의, 목사님의, 장로님의 마음에 아픈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요, 너무 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때문에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대리 따죽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회개의 힘을 주시고, 네가 잘나갔다는 30년 그 세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네가 이런 놈이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도 뻔뻔스럽게 한 번도 내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순경 10번 가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렇게나 잘못을 저지르 놓고도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제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개수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면 네가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찾아 헤매던 우리 아내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팔다리는 목이 다리가 되고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의 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것인데,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얼마나 우리 아내가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나 믿던 사람,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야 지난날에 기억 못했던 지난날에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제가 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평화하며 이룰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할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내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나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잊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이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급한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 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놈이라. 오직 남편의 사랑이 없었으면 남편에게 용서함을 구하지 못하고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사는 우리 아내,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내를 만나서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난날 아내에게 원하겠든지 저는 그때 아내를 만나야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2년 동안 노숙자하고 나니까요, 해가 지면요 가정이 그립니다. 가족들이 같이 한잔 하는 밥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허쓰나간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저는 아내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아내의 아픔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한 6개월쯤 제가 기도를 했는데 6개월쯤 됐을 때 2년 6개월 만에 우리 아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주 연약한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런 아빠, 나를 용서해달라.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다. 그래,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 보건병원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빠, 내가 어쩌면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다. 제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내를 딱 보는 순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정말 내가 복수같이 배꼽까지 막 짚어버립니다. 정말 죽어가는 아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뿌리 앉아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제가 죽을 놈입니다. 우리 아내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던 아내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국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2달 병원비를 정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랍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앞에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버스 정류소 와서 아주 진행하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조금 가졌으니까 뭐 좋은 차, 어떤 차 하는 거지요. 진짜 없습니다. 저는 우리하고 정류소에 하루 종일 진행하는 버스를 보면서 제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슬픈지 압니까?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그 많은 아파트가 있자면 이몸 하나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그 많은 버스가 진행하는 많은 내가 탈 버스가 없던 게 갈 곳이 없다는 게, 나 70년 살면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목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병으로 죽은 나를 데리고 나왔지만 하루 종일 진행하는 버스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요, 진통이 오면요 그 연약한 팔을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남이 보면 흠이요 흉이라도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해가 다진 후에 5천원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서로 손을 붙잡고 쓰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아빠, 미안하다. 아빠 늦게라도 마음 잡고 바르게 살려온 아빠, 내가 착한 여자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를 아빠 용서하라.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여보, 당신 보내지 않을까? 당신 혼자 보내지 않을까?
우리 아내가 잠이 들면요 죽음 같아. 숨을 쉬지 않아. 저 아내 코에 기를 댑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 아내가 잠든 줄 알면 제가 예수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 시끄러울까봐 변기통 안에 머리를 묻고 변기통 뚜껑을 덮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내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민폐나고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모진 세월 눈물 흘리며 10개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쓰럼 내 아픔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나는 고향에도 쫓기고 내 삶이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내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주님, 이대로는 아내를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살림을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중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내하고 한 방에 산다는 게 어디서 정말 큽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중진하고 다닐 때는, 잘 나갈 때는 아파트 한 채씩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해결사였거든. 그럼 탁 가보면 여러분 내 이야기 들으시고 후회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한 채 갖고 하늘에 돈 탁 던져줍니다. 억수로 잘난 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남편처럼 이만큼 생사를 어디서? 여러분, 그게 아내한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장모님들은 잘하시겠죠. 저는 그리 못했습니다. 아내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 한마디 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기도하면은 화장실로 내 발로 기어옵니다. 아빠 울지 말라고. 울면 나 편하게 못 갑니다. 아빠 나 회개하다 죽으시기 전에 기도원에 좀 데리더라. 여러분, 김해 가면 무직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무척 높은 데입니다.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 그 무직산 기도원을 데리고 시골에 2년 6개월 더 떨어져 있던 우리 애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엄마 얼굴을 다 보라고. 그랬던 애들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 애들 그 시골에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애들, 그들도 보는 사람이 싹하면 쌍꺼집니다. 2년 6개월 만에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복수가 차가지고 서지 못하고 기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하여 거리지 같은 애를 보니까 엄마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새 식구가 보트가 통곡을 합니다. 애들이 그러면 우리 엄마 좀 살리도록 하는 거, 엄마 좀 살리도록.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됐지. 하나님, 지금 애들 와서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면 꼭 데려와야 된다면 하나님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 살려주신다면 1년만이라도 제가 남편으로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후회가 너무 되는 거예요. 하나님, 1년만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내가 보듬주고 싶습니다. 1년만이라도 남편으로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1년 후에는 내가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아내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했어요. 전 옛날 중직할 때는요, 제가 정말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30전에 제가 집을 7채, 8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정말 제가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3월 1일인데도 우리 아내가요, 너무 무서운 기도기 추우니까 하루 본당에서 철야한 후에 다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기도문을 내려옵니다. 아무런 낙력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 보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하늘이 노랗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오면 산거지 같은 3학년 5학년 우리 어린 자녀들 내 눈치만 봅니다. 뒤로 돌아가면 내 발로 거꾸로 기 내려오는 주가는 우리 아내.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신학까지 갔는데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너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해대도 그 말. 제가 하늘 하늘에 손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예수 믿고 세상에 내막한 망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손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제가 하나님이 원망스럽던지. 그래가 내려오는데 어떤 네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왔는데 우리가 기도원에 내려가면 아니고 무서워서 못 이겼다고 따라 내려온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님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을, 좋은 진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돌아오는데 부산 연산동에 있는 어떤 근사님 기도받고 입 돌아와도 그안 가보지 않아요. 제가 너무 지쳐서 그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냥 뻘쭘하게 갔습니다. 우린 다시 예감으로 또 왔습니다. 여인숙으로 또 애들 둘이 데리고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이 기어가면 배꼽이 쭉 빠져 녹아 배꼽이 쭉 걸려갑니다. 진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하고 한 방에 산다는 것,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하고 한 방에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적극한지. 이게 지옥입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빠, 마지막 제가 예원입니다. 그 청년이 말하는 그 근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지. 아니, 보건병원에서 1년 가까이 있어도 치료하지 못한 것을 근사님이 손댄다고 되겠느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받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기도받고 싶다. 나도 산다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기도받고 싶다. 얼마나 힘들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겠어요. 마지막 우리 아내 이 애군이라도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수소문해서 근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근사님이 갔더만은 근사님이 우리 아내를 누우라더만은 우리 아내 배꼽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정도 되면 아마 성경은 다 몇 동 이상 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치? 네.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치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근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 위에 올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찾던 이 복수가 그날 그 자리에 다 터지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 없는 현장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말이 신학생이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믿음 없는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때껏 내 힘으로 내 중자랑하며 살았지만은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선택받아서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행동 쓰는다리 철도부지 무가집, 제일 부산서 집이 싼 데가 거기입니다. 산지 모르고 갑바트 뻔한 집이었어요. 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노숙자였기 때문에 4만 5천짜리 사물세 집이 살았거든요. 비가 오면 비가 세고 겨울이면 부산 아니지만 추워서 물이 올 정도로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남들이 오면 전화도 가구도 안 하면 거짓말만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같이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입니다. 우리가 여건도 모르고 집 작다고 차 작다고 불평하지만 그 배분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한 가족이 한 집에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내 자신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믿음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 내 정욕,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늦게서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깨달은 건데, 여러분 터지기 전에 깨달으면 그만큼 도움입니다. 오늘 저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인생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저는 평균 우리 인생을, 우리 이거를 제가 정독을 하면서 1년에 3, 6씩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생가사, 하복이 다 있어요.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치유도 불행도 사랑 관계도 다 성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다 있어요. 저는 정말 가장 내 인생의 한경기 30 반에 내가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꿈을 잃고 모든 가진 것을 재산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영원히 버림받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 강야의 노숙자 22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나를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깁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한테요 땅면을 가졌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네. 여러분, 말씀 통해 저는요, 말씀 통해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 줄 알았습니다. 돈 따라 살았습니다. 불의한 돈, 어두운 돈, 부끄러운 돈 가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픔도 몰랐습니다. 저는 양심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몰랐습니다. 오직 돈이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9시 뉴스 노르면 매일 보십시오. 다 재지 있는 사람, 사고 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요,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참다운 행복은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한 물질, 주님이 하시는 권력, 인기는 우리 가정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슬프게 했습니다.
참다운 행복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이 동행할 때 참는 행복이요 성공의 인생입니다. 주님 싫어하고요, 주님 벗어나면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귀한 분들 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행동에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야 우리의 삶이 행동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이 동행할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할까요? 죄송한데 우리 형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올해 70하나입니다. 저 동생들도 있을 거고 나이도 있을 거고 형님도 있을 거고 형수님도 있을 거고 제수도 있을 건데 한 번만 저 따라합시다. 한 번만.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고 살면 내가 이 말씀을 내 인생 철학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진짜 신앙 철학으로 삽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바빠서 오늘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딱 그것만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까요? 행동한 삶을 살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행동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성경을 탁 펴는데 말씀에 답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10편 15편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제일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요. 히스기야한테도요, 아수르본 내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 조상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던지. 다윗이 뭐랬으면 하나님 나 평생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10편 15편에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하고 주야로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에게 정직하고 공적인 일에 바르게 하고 네 자신에게 진실하고 너의 입으로 너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요. 말에 우리의 복목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말에 생사화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 비방하거나 남 허물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번 집회 은혜를 많이 받으시겠지만 오늘 저 체험을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절대 남 나쁜 말은 안 한다. 이게 내 복받는 길이에요. 행동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서운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서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손해가 갈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와 나는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이 이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의리를 지킨 자와 나는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힘들 때 하나님 어쩌면 복을 받습니까? 우리 애가요 산지 보르고 이상하게 들어가지를 못하면 여름에, 그러니까 맨날 장동배 절동은 집이 더우니까 맨날 보면 땀에 찌는 재킷 하나 입고 올라보던 팬티 하나 입고 새카만 해가 가난한 동네 오뎅 떡고기 팔면 애들 먹는데 그 뒤드 하나 더 물라고 고기 배가 있어. 그거 보는 아버지로 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 복 받기 원합니다.
제 오뎅 사주고 싶습니다. 옷 사주고 싶습니다. 사줄 게 있어야죠. 그때부터 제가 딱 말씀의 답이 딱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깨달음을 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느껴서 하나님이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데 진짜 송이구 같아. 송이구를 얼마나 말씀이 깨달아 보면 좋은지요. 우리 시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이 주는 그 뜻을 깨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전제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죄 짓는 자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은 죄 짓는 자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죄인들의 길을 서고 앉고를 찾아야 돼요. 가고 안 가고 자리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를 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가려면 오늘처럼 이 말씀 자리, 은혜 자리, 기도 자리 있어야 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복받는 본질은 오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복받는. 앞지는 전제 조건이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라. 묵상이 복받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묵상 뜻이 뭡니까? 대생임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생임전하여 그 말씀에 깨달은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길이 이겁니다.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순종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니까. 문제는요, 왜 여러분 순종 못 합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왜 순종 못 합니까? 장모님 아시겠지만은 저는 느껴서 깨달아서 제가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용서 들으세요. 왜 우리가 순종을 못 합니까? 알면서도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상식,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요, 오늘부터 내 자신을 비우는, 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오늘처럼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복받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건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내 자신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흙거리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양로교회 전도사를 8년 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이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200명 될 때요, 이 아동부를 제가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보고 신의 손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으니까 너무 예수가 정말 믿음은 없었는데 너무 예수님이 좋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찍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저는 워낙 죄를 많이 짓고 수배당하고 그리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요, 우리가 요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제일 그리운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성경이 교회 나오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누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는 척하면 불안했습니다. 정말 어디서 쌍놈이고 싶어서 복수하러 왔는가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요즘 누가 길에 가다가도 전철 안에 가다가도 제가 집회를 워낙 많이 다니니까 아이고 안면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 나갔어요? 옛날엔 잘 때도요, 내 침대 옆에 연장을 두고 잤습니다. 딴 사람은 나를 무수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믿음은 없지만 아마 옛날에는 방송이라가 토요일 되면 오전 안 합니까? 학교 앞에 가면 막 호랑이 탈 쓰고 곰 탈 쓰고 완전 애들 모으려고 백일습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쭉 데리고 그랬어요. 온데 딴 데도 안 하고 막 정말 뜨겁게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 받을 때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가.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수록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표 기도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시는 우리 목사님, 갑절에 영감 나서 실배에 영감 나서 은혜 받게 해두라고.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개떡같이 살아놓고 교인들한테 바르게 살아라고 말할 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도 생기고 부끄럼도 생기는 거예요. 내 지난날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 받으면 안 되겠다 생각,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안수 안 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보통 목사님이 그러시자니 무슨 소리 하느냐?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새사람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는 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무 소리 말고 안수 받으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부산에 있으면서 저를 잘 압니다. 하도 내가 사고를 치나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믿음의 스승을 알고 제가 8년 동안 교육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데 가서 펜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줄을 잡는 거예요. 내 목기에 당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에 아멘을 했습니다. 그래 본교에 서리집 사러 갔어요. 내가 안수받아야 될 사람이 남의 일이랑 별 관심도 없는 모양이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빠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내가 뭐 본교에 서리집 사러 있기로 했더만 우리 아내가 막 경상도로 지랄로 가지는 거예요. 아빠는 쪽팔리지도 않았느냐고. 어떻게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서리집 사러 가느냐고. 그것도 본교에. 응? 당신 사람이 부드럽나? 얼마나 본교의 집사들이 당신 불편해 하겠느냐고. 그래도 저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안수지도 투표하고 25년 전에 장로가 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전에 투표하고 저녁에 가면 이제 결과를 나오는데 저녁 예배 갔더만은 그 순간 이혼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됐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리는 다 1등으로 됩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내 감정 지체를 못해가지고 화장실로 갔어요. 내가. 왜냐하면 여러분 1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1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감동이 들어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피해갔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평양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얼마나 모르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럴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배반했던 제자가 둘이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하고요 베드로가 배반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살고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서 회개해서 살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어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야 너 행한 일을 말하며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 이 마리아는요 향료값 예수님께 한 봉 투자해놓고 몇천 년을 우러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몇천 년을 또 우라먹을 겁니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일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한번 도전합시다. 여기 노는 마리아, 엘리나, 엘리사,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처럼 신선한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도전하겠어요? 여 노는 마리아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마리아도 기억하는데 우리가 기억 못하겠어요?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기억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구만 날 위하여 무엇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랍니까? 천국 갈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언제 부를 줄 모릅니다. 내가 주님, 내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마리아도 기억하는데 나를 기억 못하겠습니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령한 많은 제자들이고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내가 너를 말하려는 내가 너를 기억하려는 구주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잘합니다. 그런데 버뜩 생각이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모릅니다. 저 간증 시간이니까 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주님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앉아 있는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이 생명 불러가는 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증하겠습니다. 천국 갈 때 이 천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쇠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워요. 어느 5년 청소한 어느 여름날 화장실 청소를 왔는데 이 장애자가 장애장 변기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 청소하러 화장실을 딱 죽는 순간 으악 올라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높을 뺏긴다. 하나님 장로가 화장실 동성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나가는 장로님, 많이 배웠다는 장로님은 줄성도도 제대로 안 합니다. 연말 프로 이웃도라고 뜨거운 봉투 하나 내놔면은 주보 올려주죠. 간과주 치고장로를 알아주고. 내가 5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새벽까지 했구만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목사님도 몰라요. 장로님들도 모르고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에는 개버금 먹고 있어서 제가요. 그 참 사람이요 솔직히 은혜 받아도 성질 바꾸기 힘들더라고. 그러고 막 불평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이 동생부장 덕분에 앉아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해줄 것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엄청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는 놈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을 내가 몰랐구나 하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이 귀한 일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하면요 더럽고 춥다고 고무장갑 끼고 작업복 입고 손만 가지고 닦았는데 이야 귀하다 소리 듣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중량 입고 갑니다. 입고가 딱 문 앞에가 청소하기 전에 문 앞에 낙서가 아니 주님 오늘도 한문 그리징하러 왔습니다. 완전 제가요 부흥회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는요 예수 믿고 나만 건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고 하늘을 향해 내가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게 저 심정입니다.
그 당시 나의 한숨이 변화해 나의 노래가 되었고, 나의 투름이 변화해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그때 할 수 없는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며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힘을 내주십시오. 주가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왜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웠겠습니까? 흥을 많은 저를 박사 학위 몇 개 있다고 이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죄짓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고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저렇게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릴 때 하나님 저렇게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저는요,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거든요. 정말 내 인생을 제가 생각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제가 쫓겨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참 내 인생을 받아주신 하나님, 이 토요일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올라와서 12년째입니다. 매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갑니다. 저는 6시 딱 되면 안 하고 둘이 기도원에 갑니다. 하루종일 기도원에 있다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 원주 있거나, 내가 이 원주라 드린 말씀, 제가 원주 명성 기도원에 토요일마다 옵니다. 혹시 송호회 먹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송호회 가요. 7수만 있는 겁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명성 원주 기도원에 오십시오. 제가 딱 12시면 나옵니다. 아침 8시 되면 들어가 4시간 기도하고 딱 나오거든요. 준양고 그때 송호 사준다 안 했나? 내가 사드릴게요. 내가 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날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이를 말하랴.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면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내 인생을 바꾸려 내 하나님 마음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자손손 애들이 행통한 복을 줘서 얼마나 똑똑하고 사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요, 딱 일나면 절대 아내하고 말 안 합니다. 첫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보기보다 제가 순진합니다. 그래서 베개에 머리를 감면서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집회, 청년 집회 갔다 말이야. 장모님,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뜨는 거는 상식인데요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내 나이 돼봐라 상식인가. 여러분,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 쇠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 뜨는 자체가, 오늘 집회 왔다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착한 우리 안에 다시 만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착해갖고요, 옆 사람이 힘든다고 보증 서도록 하는 바람에 그걸 무리치지 못해가 보증 서류다가 쏘아가지고 지구석 다 날린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자녀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심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들 줘서 감사합니다. 특히 복음의 기간에 제가 신천일 방송 1년밖에 없는 것을 제가 7년을 했습니다. 6월달에 제가 사장을 은퇴하고 지금 제가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코골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코를 골면 땀부자 마구라 터진 소리를 납니다. 얼마나 시끄럽든지. 지가 놀래가 지가 일 납니다. 지가. 그래도 아무도 빈대는 아니에요. 왜? 30년 전 우리 아내가 숨을 못 쉬고 죽어갈 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맨날 코에 기를 댔습니다. 죽는 사람. 지금 귀 안 대도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네. 여러분, 가족이 코 온다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에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소중함도 이겨진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지난날의 눈물로 갈란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왕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삽시다. 천하여 만하여 귀하게 장로로 선택받았으니 하나님께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오탄대라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미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글쎄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장로님 감사합니다.